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오늘은 21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하더라.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고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제목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이죠. 지난주 공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유다가 그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이 미사에 소위 말하는 미사에,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 주장대로,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유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 된다면 어째서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유다는 그 미사에, 소위 말하는 미사에 그 빵과 포도주, 사실 주님께서 그날 드신 것은 포도즙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렸죠. 어쨌든 그것에 참여하고도 잃어버린 바 되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이것이 미사가 된다면은 유다는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6장을 제대로 이해를 했더라면요, 견딜 수 없는 장이 그들에게 될 터인데, 자,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유다는 구원받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죠. 자, 이것은 저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53절 보세요. 63절입니다. 63절. 그 밑에 좀 내려가셔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으로 백날 뜯고 마셔봐야 무익하다고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6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64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22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22절 보세요. 22장 22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자, 이 말씀요,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앞서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17장에서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17장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22장 22절은 누가복음 17장 1절 2절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17장 2절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킬 수도, 거짓 선생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마음이 순수하고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대로 낚아채 가버리는, 처음 보면서 그저 우리들에게 분노를 갖다 표출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낚아채서 저기 끌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자, 17장 1절에 보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 갈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지옥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팔아넘겨야 했어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유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드시 유다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하셨던 것이죠. 미리 내다보셨던 것이지 유다에게는요, 그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기 때까지 돌이킬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거기서 잡혀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내내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은 어떡하고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행하시는 것을 몸소 보았던 겁니다.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까지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대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죠. 18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미리 내다보시죠. 아시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주님께서는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시니 하니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제가 이거 좀 아쉬운 번역을 그랬죠? 이거 I am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죠? I am이라는 그분의 성호를 갖다가, 그죠? 난이라. 그죠? 난이라. 그가 난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예수님의 성호가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번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부분은. 어쨌든 난이라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난이라라는 성호를 말씀하셨을 때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I am이라는 말을 갖다가 능력을 이제 발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능력을 발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6절 보세요. 그가 나니라, 내가 그니라, I am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이때는 주님께서 그분의 성호를 말씀하시면서 능력을 발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한테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유다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분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돌이킬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입 맞춰버렸습니다. 거기 도장 찍는 거예요. 입 맞춰버렸다 이 말이죠. 입 맞춤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고 이제 병사들은 와서 주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7장 1절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22절은요. 소위 말하는 거기 칼빈주의에 나오는 예정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담겨있는 참으로 위대하고 오묘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도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지옥에 갈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니까 누가 지옥에 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강제로 너는 창세 전부터 지옥 가기로 돼 있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유다 이스카리옷도 돌이키려면 돌이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미 늦었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죄를 범할지 또 범하지 않을지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잘못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든지 어찌까지나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셔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이제 또 십자가로 가시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2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있던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부분을 보고 가겠습니다. 23절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참으로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자,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 화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 듣고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행할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묻기 시작하더라 이랬습니다. 일일이 이제 그 공관복음들을 다 펼쳐서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12제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주여, 그가 나니이까? 그게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전부 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2명을 뺀 10명이 하나같이 주여, 그가 나니이까? 그러면은 주여, 그가 나니이까라고 묻지 않았던 두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과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요한도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유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 또 이 두 사람의 질문도 서로 달랐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그가 나니이까라고 묻지 않고요,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주님을 배반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걸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갖다가 좀 믿지 못하거나 주님께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확신이 없는 그런 제자들은 자기가 양심이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주여 그가 나니이까 이래 물었는데, 요한은 자기 양심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주여 그가 나니이까 이래 안 묻고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요한복음 13장 25절에서 그렇게 여쭙습니다. 자신이 배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도 다르게 물었었는데
유다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는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시면은 선생님, 보통 마스터 이래 돼 있는데 선생님, 그가 나니까 이래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다는 Lord,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Master, 선생님으로 계속 불렀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선생님, Master로 부른 제자는 유다 이스카리옷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제자였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또 49절, 마가복음 14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하나의 마귀였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오듯이 마귀였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귀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입만 발려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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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구원받지 않은 그런 신자들, 그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영어 단어를 보시면 정관사 더가 붙은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 때 여기서 Jesus Christ is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는 주인데 여기는 더가 빠진 주입니다. 그렇죠? 저가 더가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과 이제 지옥에 떨어진 그 모든 죄인들도 예수님을 이제 모두 주님이라고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예, 정관사 더가 빠진 롤드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제 정관사 더 같은 거는 유일무이한 것에 더를 붙이고요. 앞에 나왔던 것을 할 때도 더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26장 23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주여 그가 나니까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답을 주시는데 그들 모두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 한 명한테 주고 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볼게요.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이죠? 주여 그가 누구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한테 이제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이 대목에 관련해서 러커만 주석서에 나오는 이
여기 빵 한 조각을 적셔서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적신 빵 한 조각에 대한 재밌는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짐 린스라는 분이 목사님이 그 신학원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런 걸 연관해서 보셨죠.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멸망, son of perdition, son of perdition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있던 그 미국 남부의 시골 출신인 우리나라 따지면 되게 촌놈입니다. 그렇죠? 미국 이제 남부 시골 출신 산골 지방에 산악 지방에서 온 그 학생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시나요? 유다가 적그리스도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적신빵 한 조각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 아시나요? 이제 갑자기 그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짐 린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그 학생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형제? 이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그 시골 산골 출신 촌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기 주석서에 왜 이렇게 촌사람을 강조해서 저 럭한 목사님 써놓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 적신 빵 한 조각, 곧 sup, 이제 영어인데요. SOP, sup이란 단어가 이게 습이나 빵 우유에 갖다 적셔서 먹는 빵 조각을 sup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그건데 스펠링이 SOP예요. SOP, sup을 주셨습니다. 바로 sup 하면은 SOP니까 son of perdition.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을 갖다 약자로 하니까 SOP가 됐다는 것이죠. 언어 유희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멸망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귀한 성경적 진리를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카 목사님은 확실히 성령께서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시골 촌놈에게 헬라어 원문을 갖고 노는 기독교 대학과 신학원의 교수들에게는 결코 보여주시지 않을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서에 적어놓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son of perdition, SOP 이거를 철자 놀이로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수업을 유다에게 주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이라 안 했죠? 그가 나니까, 선생님 그가 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이 대목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26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자, 영어 표현을 보면은 He said unto him, Thou hast said.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자면 You said it. 네가 그것을 말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네가 말했다. 내가 하려고 한 말을 네가 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도다. 틀린 번역 아닙니다.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그 대목이 두 대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가 아니고 저번에 22장 3절 공부하실 때 설명드렸는데 22장 3절에서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22장 3절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대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들어갔었는데 방금 읽으신 3절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기 위해서 이제 선임 제사장들과 이렇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탄이 들어갔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그 적신 빵 조각을 받아들였을 때 사탄이 그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요. 그때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들어가서 그 배반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끔찍한 일을 실행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자,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이죠.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려보십시오. 시간이 13장 26절, 27절 보세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처음 들어가는 그 대목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 아까 우리 확인하셨죠? 22장 3절에서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ot이라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지금 요한에게 대답해 주고 계시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27절 보세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그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다. 빵 조각을 받은 순간 그죠?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13장 30절에 보세요.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 밤이죠, 밤. 그죠? 그가 나가면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굳이 왜 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을까요? 그죠? 이제 세상의 빛을 잡아가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들어오셔서요. 22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려고 했었다가 제가 건너뛰고 이 말씀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봐서는 중요한 그런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순간에 또 제자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 구절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6절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유다는 선생이라 불렀잖아요. 선생님.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자, 이런 주님께서 이런 교육을 그렇죠, 가르침을 주셔야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라면 굉장히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슬플 것 같고 화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왕국에서 위대하게 되려면 먼저 종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36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도 읽어봤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시킨다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이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행하셨죠. 곧 모두의 그 더럽고 때 묻은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오듯이 앉아서 먹는 큰 자가 되셔야만 했지만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셨죠. 27절 그렇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죠. 자,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종으로서 섬긴 것들을 왜 보상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주님께서 시중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드실래요? 음료수는 뭘로 하실래요?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본입니다. 우리가 그 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25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공로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요, benefactor입니다. benefactor. bene는요, good, 선, 도움 이런 뜻으로 해서 번역할 때 good이라는 단어고요. factors는 workers, worker,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활동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nefactor는 선행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공헌자, 공헌가, 그 정도로 할 수, 이제 거기 또 공로자 했는데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단어가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주권을 행사하고 왕들이 주권을 행사하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권력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신문에서 한 장 넘기자마자 제일 앞에 뭐 나옵니까? 쉽게 말해서 한 장 탁 넘기자마자 정치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만 모아놨잖아요. 신문에는요. 그렇죠? 예. 정치, 돈 관련된 거, 경제, 그렇죠? 예. 문화, 오락, 여행, 먹는 거. 어쨌든 인간은 권력욕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권력을 행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지 말고 누가 가장 크냐,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갖다 행사할 거라고 막 다투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거기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죠? 누구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권력 행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시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에
보여주는 가장 또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최초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레오 1세 이래로 계속해서 교황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 말입니다. 그죠? 예,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초대 교황으로 받드는 베드로의 권명과 베드로가 남기는 교훈을 완전 무시해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3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배하지 말라고. 그죠? 초대 교황,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주장 속에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지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지만 교황 어느 누구라도 이 로마 교황, 그죠? 로마 교황은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이방 왕국의 머리로서 이 삼중관을 쓰고요, 보좌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명령. 자, 이러면은 또 지금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들이 다 그렇게 목사들이 다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러지 않느냐. 자, 목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세상 나라처럼 그런 물리적 권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죠. 그리고 자,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펼쳐놓으셨죠.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로, 목사, 감독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이래 되면은 또 장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니면은 남들 안 하는 그런 봉사를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하면은 또 장로를 갖다 준다고 하는데, 장로는 목사가 장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주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장로교회의 장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목자란 뜻입니다. 목자. 그렇죠?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래서 3절에 그렇죠? 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장로들 보고 양무리를 치고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게 뭡니까? 목자고 목양자잖아요. 그렇죠? 목사입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가 아니고.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 내가 장로요 이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셨나요? 내가 장로라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참, 내가 장로라는데 화를 막 내고, 아니 그 길에서 이런 성경책 들고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보아하니 구원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장로라니까. 또 가버립니다. 화를 내고. 그게 목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그죠? 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왜 종교행위만 쌓아가지고 그렇게 지옥 대기자로 그렇게 계속 뻔질나게 살아가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불쌍하잖아요. 그죠?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그죠? 자, 옆으로 말이 새버렸는데 방금 우리가 보셨듯이 이 장로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이 장로들은 양치기가 양떼들을 먹이듯이 이 회중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와 같이 목사라고 불려요. pastor. 그죠? pastor. 목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곧 뭐다? 목사입니다. 목사. 장로 따로, 장로 따로, 목사 따로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이 장로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새벽기도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데,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헛짓한 겁니다. 자, 회중을 통솔하는 장로는요, 성경에서 또한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감독. 한번 찾아보죠, 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감독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지역교회를, 그 지역교회 사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또 명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면,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감독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문을 찾아봅시다. 계속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이거 직접 보셔야겠네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목사들한테. 그렇죠?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아까 패스토한테 하는 말이잖아. 패스토들한테.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 패스토를 갖다가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감독자들. 그 감독자들이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셨던 감독입니다. 그죠? 사역을 감독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역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 있는 그 이단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아무리 감독이라 해서 한 사람의 감독자로서 그저 일이나 시키고 엄격하게 감독하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 자, 이제 제가 장로, 목자, 목양자, 목사, 장로, 목사, 감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뭐냐면요, 종입니다. servant.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펼쳐놓으셨죠? 35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도 참으로 읽어보면요, 가슴 아프고 눈물이 차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17절 보세요.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갖다 불렀습니다. 자, 17절에 이게 또 이제 우리 지금 이 교단교회 장로들 세워놓은 것이 비성경적인 걸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되는데요.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이 장로들을 왜 청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까?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라서 부른 겁니다. 그럼 장로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으면은 왜 목사는 안 부르고 장로들만 부르겠어요? 말이 안 되죠? 왜 베드로가 자기를 갖다 나도 장로된 자유라고 말했을까요? 목자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 목사, 감독은 다 같은데 이 장로, 목사, 감독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 그렇죠? 여러분이 그 목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예. 목사님 댁에 병아리들을 끼워놨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예,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부러진 채로 돼버려가지고, 그죠? 어디 눌려가지고, 불구가 된 병아리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아리보다 더 신경을 써서 돌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를 도울 때는 뭐가 생깁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몸으로 본을 남겼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죠?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렇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 가톨릭이 결코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주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영적 권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권위. 그렇죠? 그리고 장로, 목사, 감독, 목양자, 목자 다 같은 말이고요. 주님의 종으로서 수고함으로써 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 이 역할들이 주님을 섬기는 목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이게 이제 일반 교단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강의를 갖다가 한 번씩 보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가 이런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죠? 성경에 정확하게 장로교회는 아직 그 시스템부터 틀려버렸죠. 예. 그렇죠? 자, 성경대로 믿는 이 바이블 빌리버, 그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죠, 그죠?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아무 성경이나 본 게 아니고, 그죠? 예. 성경 말씀대로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교회 국가 또는 국가 교회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또 전혀 알지도 못하십니다. 전혀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든 아니면 양떼에게 이런 권력을 행사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꾼들이든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떨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렇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